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나누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간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함께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날이지만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열고 생각 열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의 말씀을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날,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사랑, 영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것을 믿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더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은 희망이 없었던 세상이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날도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아파하고 또 서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고 그 무엇 하나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일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기에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캄캄함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쓸모가 없게 되었으니 결국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모든 평화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가 있고 평화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결국 파멸하니 모든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속조차도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화가 없는 세상, 캄캄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세상에 온 것이라고 증거했었지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비추니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또 빛이 비추니 모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캄캄하고 무서운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지요. 그런데 빛이 비춰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밝아져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안정을 찾게 될 것인데 빛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했지요.
이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빛을 이길 수도 없고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빛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 바로 그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지요. 어둠이 무엇인지,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의 옛 삶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나 조금만 옛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았었습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았고 상처를 입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늘 결핍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관심도 없이 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아파하며 살았던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어둠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또 한 가지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빛은 진리와 친구입니다. 함께합니다. 빛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죄와 사탄은 모든 것을 거짓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 아니게 만들려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 거짓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거짓은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거짓은 결국 진리 안에 다 묻혀질 것입니다. 빛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 그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그 빛을 발견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서게 되고 주님이 계시는 그 안에 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에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행위가 악함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밝은 대낮에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날이고 이 날이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라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마음은 바로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진리를 마주하고 평화를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밝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 밝음이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빛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러한 일들을 싫어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을 세상에 비추시며 사람들이 어둠과 거짓과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모든 것이 만들었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빛과 진리를 따르며 자유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빛을 알게 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은 주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빛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빛이 되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밝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세상의 빛은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길을 찾도록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된 목적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우며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우니 그 무엇도 볼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볼 수 없었지요. 우리 주변을 밝게 해서 서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빛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 빛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면서 세상을 비출 때에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그 빛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지 알아야 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빛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길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에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아까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전진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거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평화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화를 증거하고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인물에서 호감을 느껴서 따라간다? 그거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과 고통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증거하고 살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크리스마스가 조금 복잡해지셨습니까?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익숙한 캐롤을 몇 개 부르고 관련된 성경 본문 좀 읽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이웃들에게 조금 선물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잘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어둠 세계를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크리스마스가 조금 복잡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여기에 나오는 곰곰이 되새겼다라는 말이 판더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이오와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과 함께 멘토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멘토링을 하는 과정들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에서 묵상이라는 말을 할 때 meditation이라는 말을 하는데 meditation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한국말로 주로 명상이라고 번역이 된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사람인데 묵상에 조금 더 어울리는 영어 단어가 없을까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명상은 자신을 비워내는 것인데 묵상은 채워넣는 것이다. 그것에 좀 어울리는 단어가 없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판더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가 그것에 딱 맞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판더라는 말은 곰곰이 되새기는 것, 숙고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메디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가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말했던 이 말을 마음속에 이게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곰곰이 되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말씀 묵상의 주된 원리이고 실행인 이 말을 앞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pondering the word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면서 말씀 묵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곰곰이 되새기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찾아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단지 듣는 것으로 조금 암송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깊은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늘 하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아내와 함께 탄생이라는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김대건이 신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것을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을 신문하던 사람이
야,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바보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나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배웠던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내가 예수를 조금 더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여인, 결국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기뻐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죽음과 고통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쉬운 길 아닙니다. 두려움이 앞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길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향해 두려움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 때문에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기쁨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품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넘쳐 흘러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아직도 아파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제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번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연말을
잘 보내시고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 함께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